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할 때 기도하기는 하나님, 제가 얼만큼 준비했는 걸 나타내려고 설교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편 말씀 새벽에 설교를 시작할 때 시편을 시작하려니까 이렇게 다시금 보아야 할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시편 말씀을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말씀 전하는 시간은 30분이 채 안 되니까 아침에 시편 말씀을 막 전하는데 뭐 특별하게 실수한 건 없고 말씀을 저는 잘 전했는데 이렇게 자리에 딱 앉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네 공부한 거 자랑하려고 그 앞에 섰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참 해결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이 많든지 적든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것만 바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 들으실 때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읽었던 신명기 34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말씀, 율법이라면 그들이 떠오르는 책은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잡혀왔던 사람이 짜집기를 해서 편집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부분에 모세가 죽는 이야기가, 모세가 썼는데 어떻게 모세가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가 특별히 영감받아서 쓰여진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신학적인 것을 논쟁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죄송합니다. 모세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네? 크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출애굽 하신 생각. 맞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한 사건, 모세 하면 딱 떠오르죠. 또 모세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혹시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네? 10가지 재앙. 예, 맞습니다. 예.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물으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목사님 뭐라 하든지 나는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가지 재앙이 떠오르죠. 또 모세하면 떠오르는 말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 맞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도 방금 말씀하신 그것들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의 사건.
또 어떤 갈대상자 이런 게 안 떠오르십니까? 한국에서는 갈대상자 그게 참 이렇게 유명한 스토리였기 때문에 갈대상자 뭐 여러 사건들이 있겠죠, 그죠? 아얄란 골짜기에서 해를 멈추게 한 사건들도 있고, 그죠? 모세 하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모세라고 했을 때 신명기 34장이 떠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죽는 이 죽음이 정말 특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애굽 땅 앞에까지 다다르게 되죠. 이제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읽으신 바대로 하나님이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길르앗 온 땅하고 단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 보여주세요. 그 위에 올라가면 날씨 맑은 날에 다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땅이 저희 나라로 치면 강원도만한 크기예요.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느보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가나안 땅이 다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 하셨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절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4절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랬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신명기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어느 날 이 부분이 탁 걸려왔어요. 하나님, 한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그것으로 반석을 가리키라 했는데, 우리 반석 가르치라 했는데 내려쳤잖아요, 헬기로.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길래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이 마지막 한 발자국만 내딛어서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시든지 다 보여주시고는 왜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이야기가 먼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내가 평생을 수고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고생을 하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다 보여주시고 나서는 왜 못 들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모세가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 큰 전쟁들, 큰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 대단한 일이지만 저는 언제부터인가 이 신명기 34장에 있는 말씀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마지막이 되면 좀 하나님 앞에 때도 써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저 이만큼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제 마지막인데 하나님 이거는 좀 들어주세요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무엇을 바라며 나와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와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보통 저희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섬겨왔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만 내딛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년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구했더라면 저는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랬습니다. 오늘 성경 한글 성경에는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면 홀로 죽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면 홀로 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금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마음속에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 부르실 그때에 평안하게 또 온 가족들, 자손들이 좀 같이 모여서 예배도 좀 드리고 하나님 찬송도 하고 그렇게 좀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길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요. 모세는 달랐을까요? 모세도 똑같았을 겁니다. 평생을 섬겼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한 발짝만 내디디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불순종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죽음을 맞는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죽음을 맞는다는 것. 저는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제 속에 서러움이 막 올라왔어요. 말씀을 읽는데 막 펑펑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세가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을 수고한 그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맞는 순간에 이제 홀로, 아무도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성경 어느 곳에도 그것에 향하여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참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마지막의 순간까지 누구나 다 마음속에 한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그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이것은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라는 건 있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죽음, 홀로 죽는 죽음이라고요. 그 죽음 앞에서 모세는요,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대답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이 사건이 홍해를 가른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 세계에 가장 강대했던 그 나라가 굴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춤추며 소고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보다 저는 이 사건이 더 큰 찬송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들의 장례식, 여러분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이 지금 현재까지 장례식 가운데 가장 큰 장례식이었다고 그래요. 유명한 사람들만,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만 12,000명이 왔다요. 작년에 태국 국왕이 죽었을 때에도 각지에서, 대통령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 3,0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고 태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그 앞에서 애곡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어도요, 2009년도에 제가 2009년도를 기억하는데 마이클 잭슨 죽었을 때 그 마이클 잭슨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세레모니 하는 그곳에 들어가는데 티켓이 $1,000이었어요. 가장 싼 것이. 사람들이 몰려서 인산이례를 이루었어요. 장례식을 하면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도 온 국민들이 그 앞에서 슬퍼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 죽었을 때도 그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역대 대통령이 죽어도 그렇게 조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 거죽의 강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결국 수건을 덮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애곡합니다. 그런데 시체가 있어야 애곡을 하죠. 함께 그 슬퍼하지 않아요. 모세는 그 모든 것들 다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저는 목회를 하시면서 끝까지 은퇴하실 때까지 큰 잘못 없이 실수 없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뵈면서 젊을 때는 어땠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유, 목사님 좀 더 이렇게 말년에 더 이렇게 힘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렇게 이런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그냥 큰 사고가 큰 탈이 없도록 그냥 이렇게 목회를 안정적으로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도전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섬겼던 교회 목사님 평생 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실 때 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 여러 일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단에서 많은 일들도 하셨는데 젊어서 그랬는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직 저도 젊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끝까지 큰 과오 없이 목회를 잘 마무리하신 목사님들을 뵈면 존경스러워요. 참 이렇게 보면 고개가 숙여져요. 마지막에 저도 장례 예배를 자주 참석하고 인도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장례 때 정말 평생의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큰 과오 없이 또 평안하게 자녀들, 가족들 축복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그분이 특별한 업적을 이루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작이 크고 화려할 수는 있습니다. 뭐 대단한 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좋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의 순간에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 이전에 행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세를 보면서 참 마지막이 아름답구나.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하지만 마지막의 순간까지 아름답는, 마지막의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지막의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모세의 시체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추시는가요? 모세가 워낙 대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가 남아 있었으면 아마 그 시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시하였을 거예요. 분명히. 유다서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유다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는 유다서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서 9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397면이죠. 유다서 9장입니다. 유다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랬어요. 미가엘이 마귀와 변론을 하는데 마귀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그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미가엘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추신 것이기 때문에 미가엘도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엘이 뭐라고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한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은 인간이 굳이 파헤칠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왜 감추셨다고요? 모세가 죽은 그 시체가 우상이 될까 봐서. 모세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에 마지막의 순간에 그 외로운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위대한 족장들이나 인물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대단하다. 물론 대단한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 한 가지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영웅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사람의 인물 속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내세우지 않아요. 내세울 충분한 자격도 있었고 그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때마다 한 번씩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할 때도 있고요. 뭔가를 하면 누군가가 내가 수고한 것들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들이 조금씩은 다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예요.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서로의 부분들 속에서 또 자기 스스로가 어떤 수고를 열심히 하였을 때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모세 같았더라면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했는데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까지 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마지막에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 수고한 것들 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돼요. 이 아침에,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이럴 수가 있어요. 한 주간에 잘못 지냈던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했단 말이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을 섬겼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지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좌절되어지고 실패되어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건하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으셔야 하지만 내가 때로는 병들고 약하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으셔야 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최근에 제 속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마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것이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지 않으면 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일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와왔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딴 것으로 향하여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가서 저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좀 거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에, 이 온 세상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분이신 줄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슨 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봉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일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선교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뭔가를 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예배도 드려주는 거고 선교도 해주는 것이고 봉사도 해주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그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느냐고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돕지 못하심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왜 그럴까요? 자신도 모르게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도 죄인인데 죄인지를 모르고 살고 살았거든요. 그 죄가 쌓여져 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안 드리면 그만이지 뭐. 앉아서 딴 생각하다 돌아가도 그만이지 뭐. 저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마지막에 영광을 취하는 것이 그저 나의 실패나 나의 허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에 마지막에 그 외로운 죽음 앞에서 단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리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배웁게 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속에 그 교파진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들이 내려놓아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밤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 그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모세의 죽음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모세의 그 대단하고 위대한 일들도 많았지만 모세의 마지막 죽음 앞에 하나님, 저희가 다시금 그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 죽음이었는지, 순종이었는지, 결단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한 1, 2분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였던 그 모든 잘못 가운데서 이제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아니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심령들이 하나님 메마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겸손하고 참으로 하나님 온전히 통회하는 심령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찾으시는 자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잘못과 허물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던 하나님 그 모든 잘못 가운데에 서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도와주시고 한 번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